비유 속에 담긴 하나님의 나라 오늘 10번째 시간으로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에 대한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이 땅 가운데 꼭 필요한 자가 되어야 한다. 이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빛과 소금에 대해서 행했던 그 착한 행실을 이방 사람들이 보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대부분 이 빛과 소금에 대한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빛과 소금이 된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가운데, 그러니까 의식이 없는 가운데,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빛이라고 하는 속성은 빛을 바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주목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을 꼭 나의 존재감이 드러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빛과 마찬가지로 소금에 대한 이해도 여러분 소금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꼭 필요한 존재가 돼야 된다.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의미로서 받아들여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에 꼭 필요한 것, 없어서는 안 되는 유일한 거면 여러분 그 가치가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당연히 올라가죠. 그러니까 내 가치, 내 존재감을 드러내는 그런 의미로서 이 소금에 대한 개념을 무의식 가운데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영웅적인 역할을 하고 나의 존재의 가치가 계속 상승 곡선을 타고 내가 일이 다 잘 풀리고 잘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 그 믿음의 위상이 높아지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 빛과 소금에 대한 이해를 무의식 가운데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번성해서 사업의 성공을 이뤄야 하고, 학생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 가야 하고,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 다 잘되고 잘 살고 성공하는 인생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빛과 소금의 개념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본래의 의미, 그 본질을 이해하지를 못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신 방법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고통을 당하시고 당신께서 죽으심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형틀에 매달려 돌아가신 그분이 어떤 빛과 같은 존재로서 다가올 때 그 이미지가 어떤 위상이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모습으로서 주님께 돌아가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주님께서 선택하신 빛과 소금의 방법은 고통이었습니다. 그분은 비참하게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선택하신 빛과 소금의 방법이고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통해서 순교함으로써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충분히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철학가였고 사상가였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죠. 헬라 문화권에서 살아간다면 사상가로서 이름을 떨치게 되고 그렇게 존경받을 수 있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핍박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 땅 가운데 전파하려 하다가 순교하셨습니다. 이분도 이렇게 빛과 소금이 되신 거예요. 심지어는 본인이 세운 교회에 성도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순교를 통하여 빛과 소금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울이 선택한 빛과 소금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생각하는 개념과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분들을 제3자의 입장에서 외부에서 보자면 이건 실패한 자들일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범죄자로서 그 형틀에서 죽임을 당한 자가 어떻게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있다가 총망받은 사람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결국에는 매질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그 결과를 보고, 야, 우리가 본받을 만한 빛과 소금이다. 여러분, 제3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옳게 좋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이분 모두는 이 땅 가운데에서 진실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이 된다라는 이 성경적인 의미는 내가 빛이 되고 내가 소금이 돼서 내 가치가 높아지고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영웅적인 존재가 되고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됨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 빛을 발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반대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입니다. 나의 삶이 이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향을 그대로 세상에 나누어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본질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빛은요, 어떻게 빛을 발합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발산하는 겁니다. 빛의 어떤 존재는 언젠가는 그 빛이 닿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 아침마다 떠오르는 그 태양이 영원할 것 같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에너지를 발하면은 그 태양도 죽은 별이 되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것, 촛불이 영원히 탈 것 같습니까? 아니죠. 빛을 발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태워서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소멸하면서 세상을 밝히게 됩니다. 빛의 성질은 많은 사람들, 자기에게 유익을 얻고 이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세상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 빛의 역할입니다.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가 아니죠. 소금은 세상을 짜게 하고 세상 가운데 꼭 필요한 맛을 내는 존재가 될 때에 자기 자신을 위한 존재가 아닙니다. 소금도 자기 자신을 녹여서 없어지게 하면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은 그 존재가 됨으로 인해서 내가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세상 가운데 내어 놓는 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한, 그 힘으로 이웃을 이롭게 하는 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내가 만약에 정치인이고 권력자라면 그 권력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야망을 키우기 위해서 그 권력을 나에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그 권력을 써야 합니다. 그 권력으로 더 큰 권력을 이루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소모품처럼 사용하고 이용하고 최대한 내 힘을 가지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권한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가지고 힘없는 사람들, 내 힘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가진 권력을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의 정치인들이 어떻습니까? 거의 99% 100이면 100. 내가 더 높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유권자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자기의 표를 얻기 위한 정책을 내놓지 않습니까? 그 때와 시간도 자기에게 최대한 유익이 될 수 있는 그 타이밍 때에 그런 정책을 내놓으면서 결국에는 유권자들의 환호를 받지만 결론적으로 얻는 것은 유권자가 이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얻습니다.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안 하는 게 웃긴 거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다 그렇게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빛과 소금이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자신이 이득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힘과 권력이 있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웃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가운데에 우리는 힘을 쏟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정치인들 정말 각성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성적으로 또한 어떤 이상적으로
할 것입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네, 가능 안 하겠죠. 네, 가능 못 하겠죠.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치의 세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답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가진 그 힘을 나의 이웃도 동일하게 그 권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역량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와 똑같은 역량을 함께 누림으로써 그들도 똑같이 나처럼 그렇게 세상의 복이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는 그 일이 바로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스크린 함께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사람은 내가 하는 거 할 거다, 심지어 나보다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역량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나를 믿는 자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너도 내가 하는 일을 할 거야, 그대로 나눠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고 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죠. 우리가 주님께서 하실 일을 그대로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권한과 역량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12절을 읽으실 때 말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그러면 주님, 내가 주님께서 하신 일을 한다면 제가 손만 펼치면 막 사람이 낫고 말입니다. 막 눈먼 자가 눈도 뜨고 굽은 자가 손을 펴고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낫고, 와, 주님께서 나에게 그런 권한을 주신다는 거네요. 너무 멋진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그리고요, 주님께서 하신 일보다 큰 일도 한다고요? 주님, 제가 목회자가 돼서 꿈을 크게 가져야죠. 수천 명의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는 고작 12명이었는데 그렇게 큰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저에게 힘 주신다고 약속하셨군요.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는 것, 이거 바른 해석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주님 십자가 지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의 최고점에 있는 것은 십자가의 일이에요. 그걸 주님께서 하신 겁니다. 당신께서 하신 일을 우리도 할 것이다.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권한도 내어주시지만 주님의 비전에 우리를 동참케 하시는 겁니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떤 인기 얻는 목회적인 야망을 얻는 목회자들이 이걸 보고 방방 뛰고 감사해야 될 일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더 큰 일도 하리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에 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온 땅 가운데에 선교의 역할을 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닿지 않는 곳에 가서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는 그 부르심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빛과 소금이 되어졌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대로의 역량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우리도 그대로 따라할 수 있도록 그 귀한 복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어느 누군가가 그들도 그 영향을 받아서 그들도 그들이 있는 자리 가운데에 그 귀한 복을 흘려보내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빛과 소금입니다. 울지마 톤즈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다. 이 톤즈라고 하는 곳은 장소입니다. 아프리카의 남수단의 한 작은 마을을 의미하는데요. 이 다큐멘터리에는 지금은 돌아가신 이태석 신부님, 그 신부님이 남수단에서 활동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책으로도 똑같은 제목으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이태석 신부님은 사제이기 이전에 그분은 이미 의사였었습니다.
신부님은 87년도 인제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가톨릭 사제가 된 후에 그 남수단의 오지 마을, 한참을 내려가야 볼 수 있는 그 시골 마을인 톤즈에 가셔서 병실 12개짜리 병원 세우시고 학교 세우시고 기숙사 세우시고 구호활동, 의료활동, 선교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역량은 이 톤즈라고 하는 마을에서는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분은 톤즈 마을만 섬긴 것이 아니라 차를 타고 순회하시면서 여러 마을을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께서 선교활동을 얼마 하지 않아서 신부님께서 2010년 대장암으로 48세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한국에서 암 치료를 받으시다가 돌아가셨는데 톤즈 마을은 그 소식을 듣고 신부님이 선종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하면서 슬퍼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이태석 신부님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이태석 신부님이 얼마나 당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그 마을에 쏟아 부었는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신부님은 그 남수단의 빛과 소금이 되었습니다. 그 빛은 자기를 높이고 스스로 존경받고 어떤 자신의 역량이 더 커지는 그런 빛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톤즈 마을에 쏟아 부어서 이웃을 이롭게 하고 남을 이롭게 하는 빛과 소금이었습니다. 이 이태석 신부님이 살아 생전에 이 신부님을 졸졸졸 따라다니는 2명의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 한 아이의 이름은 토머스 파바나콧, 또 다른 아이의 이름은 존 마이루벤입니다. 이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이태석 신부님이 선종하신 지 2년 후에, 그러니까 2012년이죠. 그때 인제대학교 의과대학에 합격해서 입학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이 신부님이 살아생전에 다 준비를 하신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준비를 해놓으시고, 그분은 2010년에 돌아가셨는데 2012년 인제대학교 의과대학에 진학을 해서 한국말 배우고, 그리고 한국의 문화를 배우고, 그 의료, 그 참 어려운 것을 그 타국말로 배운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결국 2024년 올해지요. 그리고 지난달 2월입니다. 2월에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의학에 입문한 지 12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죠. 이태석 신부님이 이 세상에 안 계십니다. 그런데 2명의 열매를 맺으셨어요. 당신과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2명을 남기셨어요.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에 떠나셨죠. 그리고 성령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이 땅 가운데 교회를 남기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교회가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신부님께서는 지금 이 땅 가운데 계시지 않지만 열매 2명을 남기셔서 당신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지금 한국은 여러분께서 뉴스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의료 대란입니다. 전공의들이 다 90% 이상이 병원을 떠났습니다. 지금 며칠 내에 의사 선생님들, 교수님들도 집단으로 사퇴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수단 톤즈 출신의 이태석 신부님의 제자이신 이 2분의 의사 선생님들은 환자를 떠나지 않겠답니다. 난 떠날 수 없습니다. 이태석 신부님이 자기 자신들을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떠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수련을 마치고 나서 다시 남수단으로 돌아갈 거라고 합니다. 신부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자기들도 그대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의사가 되면 충분히 자기 자신을 위한 빛, 자기를 위한 빛, the light, 자기 자신을 위한 소금, 충분히 여기서 돈 벌면서 존경받으면서 여기에 있는 이민자들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겠죠. 베풀면서 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뭐 빛과 소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굳이 남수단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톤즈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태석 신부님처럼 자기도 또 하나의 미랄이 돼서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게 있으니까. 빚졌다는 거죠. 내가 나눠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신부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지금
그 이후에 지금 부산에서 저쪽 그 지방에서 지금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역량이 있습니다. 나 자신만의 역량이 있어요. 그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이롭게 하는 곳에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 주님께서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 14장,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이태석 신부님에 대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신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실 때에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우리가 신부님은 아니잖아요. 아니, 그 일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합니까? 그것은 그 정도 역량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나 하실 일이지, 그것은 저와 삶의 거리가 너무나 먼 저쪽 먼 나라 이야기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먼 나라 이야기죠. 진짜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남수단에 있는 톤즈에 있었던 일이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자면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그 역량이 크던 작던 나 자신을 이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크던 작던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크던 작던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나를 위한 이득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이롭게 하기 위한 것으로 만약에 사용이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의 그 모습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빛과 소금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무엇을 느끼시나요? 이 사진을 찍으신 분이 경기일보, 한국의 경기일보에 그 제보를 했습니다. 사진 4컷짜리를 제보를 했는데 2023년 8월 29일자 신문에 실린 사진입니다. 뉴스에도 나왔고 여러 매체 가운데에 이 사진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사진의 제목은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여러분께서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하는 제목을 찾으시면 이 빗속을 지나가는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기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 한 여성이 비를 맞으며 걸어가고 있는데 빈 수레를 끌고 걸어가고 계시는 한 노인, 어르신을 향해서 우산을 내어주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성의 왼쪽 어깨를 보십시오. 그 머리도 다 젖어서 한쪽 어깨에 비닐 장바구니 비에 흠뻑 젖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우산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 이상을 이 어르신을 위해서 씌워주고 있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거리에 파지, 그러니까 종이를 넝마주의처럼 이렇게 모아서 쓰레기를 줍고 살아가신 이 어르신이 그 지역 가운데 좀 유명하십니다. 손수레 끌고 가시는 85세 어르신이신데 이 노인에게 여성이 다가와서 자기 우산 한쪽을 내어주고 이렇게 걸어갔답니다. 그 사진 찍으신 분이 계속 지켜봤어요. 어느 정도 걸어가나 1km를 걸어가셨답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4장의 컷을 찍었어요. 이 여성은 1km를 함께 이 노인과 함께 어르신과 걸어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노인이 헤어질 때에는 이 여인이 잠시 마트에 들어갔는데, 왜냐하면 마트에서 파지가 많이 나오고 이 종이 박스가 많이 나오니까 마트만 돌아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마트까지 씌워주시고 나서 마트에 들어가서 봉투 하나를 가지고 와서 이 할아버지께 건넸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3만 원이 들어있었대요. 나중에 한 TV 매체가 이 노인을, 이 어르신을, 이 할아버지를 인터뷰를 했어요. 그 여인을 아시냐고. 사실 어디 계신지 모른다고. 아니, 어디 계신지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그래서 이 여성을 찾으러 그렇게 애를 썼대요. 한 TV 매체에서 그 사진 하나 가지고 주변을 만들면서 이 여성을 압니까? 이 여성을 압니까? 그리고 드디어 찾았어요. 드디어 찾았는데 이 여성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자꾸 인터뷰를 하려니 하니까 인터뷰를 거부하는 겁니다. PD님, 이거 특별한 일도 아니고요, 별다른 일도 아니에요. 정말 인터뷰 정말 부담스럽고요. 그래도 저를 찾으셨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뭐 기사를 내보내야 할
어떤 내용이 필요하시면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저는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그렇게 전해주시면 됩니다. 그거 외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그 여인은 제 갈 길을 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한쪽 어깨가 비에 맞도록 우산 씌워주고 여러분 1km를 이 할아버지와 함께 걸어갔던 이 행동은요, 신앙적인 일도 아니고 종교적인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일이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가 내리고 있어요. 난 우산을 쓰고 있어요. 저쪽 앞에 한 어르신이 비를 맞고 걸어가고 있어요. 그 가운데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은 뭘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그때 바로 그 순간 그 찰나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어느 누군가를 이롭게 할 때에 바로 그 자리 가운데 희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 사진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왜 신문 기사에 났고 모든 뉴스 매체가 이 여인의 모습을 방영을 하고 인터뷰를 하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이런 모습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말로 하면 보기 드문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고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 내가 있는 위치에서 무슨 커다란 빛과 소금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커다란 별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역량, 그 찰나, 그 순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이롭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빛과 소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역량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면 되고요. 우리 교회도 교회가 감당해야 할 역량이 있습니다. 그 역량을, 우리 교회의 역량을 가만히 재워두고 담궈두고 있으면 빛과 소금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우리 스스로를 이롭게 하기 위한 사역이 아니라 이웃을 이롭게 하는 사역을 해야 해요. 이제는 내부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경을 확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역량이 어떤 역량이 있어요? 여러분, 벌써 우리 교회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건물의 역량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해요. 주차장의 역량이 있어요. 여러분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역량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역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쓰지 않고 재워들고 담궈두고 있으면 이건 빛과 소금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하시는 말씀을 거저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바라는 게 있어요. 꿈이라고도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선교사님들의 도움이 필요하면 어떤 요청이든지 그 요청에 모든 응답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우리 교회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 다시 한번. 여러분,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말씀을 들으세요. 한국말 해석이 좀 어렵게, 제가 너무 문장이 길었나요? 짧게요. 선교사님이 도움을 요청하면 어떤 선교사님이든 그 요청에 모든 응답을 할 수 있을 만큼 역량을 우리 교회가 가지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요청을 하지 않아도 우리 교회는 저분이 뭐가 필요한지를 눈에 보여야 합니다. 그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이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생색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역량을 갖출 수 있을 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몇 해 전에 코비드 팬데믹 때 말입니다. 저희 교회가 니카라과 선교사님들 여기에 오셔서 주사 맞기 위해서 오신다고 해서 뉴욕에 있는 여러 교회가 좀 돕긴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좀 도왔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노회 선교사님이신데 니카라과에 그 작은 어린이들을 위한 학교를 세워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 옆에 또 교육 한 동을 짓고 계셨어요.
운동장을 짓고 있었고, 그런데 도둑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 모든 장비들, 그리고 그 건물을 세우기 위한 자재들, 이 툴들 다 싸그리 몽땅 가지고 도망갔어요. 하루아침에 교실을 짓지도 못하고 뭘 하고 싶은데 기자재, 아이들을 위한 교육 기자재도 없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것을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노회의 목사님들께 전해 듣게 되었는데 제가 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역량을 내가 아니까. 그런데 그리고 나서 몇 주 지나고 나서 제 마음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의 3분의 1도 안 되는 어떤 규모 혹은 교세에 있는 교회가 그 선교사를 돕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우리 교회가 역량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교회에게 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 교회가 그때 그 당시에 팬데믹을 지나고 많이 쉽지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역량을 달라고. 그런데 역량만 채워줘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역량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의 영안의 눈이 열리고 관점이 열리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가 복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비전이 없으면 그냥 소식 듣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작은 교회에서 그 선교사님의 툴들 다 사주셨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는 선교지에 물론 한 십수년 전에 볼리비아에 큰 학교를 세우긴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우리 교회도 어려움이 좀 있었죠. 교회를 세우고 단기 선교 1년에 2번씩 나가서 선교지를 돕고, 우리는 남미만 가면 될 줄 알았는데 그곳은 티벳을 가고, 티벳에서 아이들 한 3년 전에 갔을 때는 몇 명 안 되는 아이들 데리고 한글을 가르치고 계셨던 선교사님이 지금은 새벽 7시부터 9시까지 500명 되는 그곳의 현지 아이들 그리고 어른들을 향해서 한글 학교를 공부한다는 소식을 듣고 제 마음이요 막 뜨거워가지고 벅차오르는데 이걸 어떻게 나눌까? 여러분, 이 벅차오르는 감동도요 목회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도 똑같은 감동과 똑같은 관점을 가져야 그 역량의 빛과 소금을 내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손과 발이 닿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역량도 키워야지만 우리의 관점도 넓어져야 해요. 우리의 역량만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도 넓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뜨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만큼입니다. 무리하게 그 이상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입니다. 주님께서는 2달란트 받은 자에게 5달란트 남기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이웃에게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들에게는 정말 큰 빛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으로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온유한 마음, 그들을 보듬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낙심한 자들에게 선한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할 수가 있다면 그 말이 그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선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정말 체크해 보세요. 나에게 있는 선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 가운데 누군가를 이롭게 할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그것이 누군가에게 이롭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다면 우리는 최고의 이 땅 가운데 있는 빛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요, 저는 이 문장을 해석할 때 영원히 빛나는 빛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야 되겠다, 전도해야 되겠다, 전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는 말을 내가 스타가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했었어요. 내가 스타가 된다. 주님께서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면 주님께서 별과 같이 내 인생을 빛나게 해주시겠구나,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의 빛과 영원히 별과 같이 빛나게 되는 그 빛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들이 위대해진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빛이 된다면, 영원히 빛나는 빛이 된다면, 여러분, 이 별이 된다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여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영원히 빛나는 등대가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역량을 영원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내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그 길을 열어주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스스로의 위대해짐을 말씀을 하고 있지 않고 우리가 빛이 되면 오히려 그 빛에 대한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여러분, 빛과 소금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는 거 아니에요.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쏟아 부을 때, 그 남을 이롭게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품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1월 달에 이웃 초청주의를 했었죠. 우리는 1년에 2번씩 하니까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은 올 수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VIP 카드에 이름을 적는 겁니다. 안 되니까.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이름을 적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함께 이것을 이 사람을 위해서, 불가능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을 억누르고 있었던 사단의 권세는 조금씩 그 담이 무너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또 문장이 길었나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여기에 이름을 쓰는 것만으로도,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순간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던 사단의 권세는 조금씩 무너져 가고 있는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세계로 교회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정확한 위치는 제가 지금 기억하지를 못합니다만, 세계로 교회의 맨 처음에 녹산제일교회라고 하는 교회로서 한 목사님께서 그곳에 한 20-30명 모이는 교회에 부임을 하셔가지고 목회를 하시는데, 주변에 마을에 집이 없어요. 아무리 많이 모아봐야 100명, 한 130명 정도 오면은 거기에 있는 동네 사람들 다 모아오면은 그러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전도하러 나가자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여기 주변에 마을이 없는데 뭐 전도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러면은 차 타고 나가면 되죠. 아유, 목사님, 차 타고 나가면 그 사람들이 차 타고 우리 교회를 온대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집에 들어가서 전도해 봅시다. 아유, 목사님, 여기는 안 돼요. 지난번에도 했는데 안 됐고요. 여기 들어가면 욕만 먹습니다. 그래도 해야지요. 두들겼어요. 욕 먹었습니다. 그러자 그 권사님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거봐요, 맞죠, 제 말이? 거봐요, 맞잖아요. 목사님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내 말이 맞죠? 예, 맞아요. 맞는데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 그 교회는 지금 수천 명 모이는 교회가 됐고, 부산에서, 대구에서 차 끌고 1시간 반 끌고 그 교회를 오는 대형 교회로 성장을 했어요. 전 대형 교회가 되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있으면 그 복음의 영향을
나눠주는 일을 우리는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여러분, 불가능한 건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 주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지금은 안 되어도 의심이 가요.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네, 말하기도 불편해요. 주님 믿자고, 교회 오라고 하는 거 힘들어요. 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적으세요. 여러분, 목사가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주님께서는 그 선포한 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목회자를 그래서 강단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곳에 믿음이 들어가라고 세워주시는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질 때 그 말씀이 떨어진 곳에 싹이 나라고 목회자를 강단에 세워주신 겁니다. 이것에 순종하신 모든 분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얻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큰 빛입니다. 그 큰 빛 대신 우리 주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당신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루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은 나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영광을 돌려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